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우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시아는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52년이면 꽤 오랫동안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던 왕인데요. 우시아 왕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6세의 왕에 이릅니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랑 섭정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10대 왕이에요. 근데 우시아에 보면은 우시아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각기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기 살펴보건데 열왕기에서는 이 부분이 표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시아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첫 시작이 화려할 수 있고 그의 가는 길에서 영광스러움과 또한 복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라톤 경기에서 아무리 중간에 최선을 다해 달렸더라도 고린점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많은 것들에 유익함을 얻고 또한 복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마무리와 결론을 얻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시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는 우시아의 모습에서의 교훈과 또 하나는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가 우시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이런 것이에요. 예방 차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올 한 해 우리가 예방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방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삶으로 2020년을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시아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우시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본문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것만 보면 사실은 우시아는 좋은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더 주의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 앞에 붙어있는 의미예요. 누구에 따라서 누구와 비교해서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고 또한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항상 좋은 왕에서 칭찬받는 왕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한 사람의 대표로서 상징으로서 비교의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이냐라고 평가할 만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절에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오죠. 우리는 이런 구절에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잘된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우리가 아는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것 또한 얻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표현 속에서 우시아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제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한이. 어떤 제한이 있죠? 보셨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제한이에요.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였다면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근데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시아에게는. 먼저 그분을 좀 살펴보면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쳐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란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천형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나병이 비참하면 나병은 나병에 들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썩어서 끊어져 이렇게 잘라져 나가잖아요. 근데 고통을 몰라요, 그것을. 그게 나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떡떡떡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손도 발가락도 끊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왜냐하면 세포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다 끊어져 있어서. 그게 나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은 부정하다고 그러죠. 본문에서 보면은 나병이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별궁에 산 것이 왕으로서의 기능과 양으로서의 인정도 못 받은 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끊어졌다는 표현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과 또한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는 것이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5절 말씀 모두 합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하게 된 이 우시아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배경과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스가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우리가 예수 모시기 전 400년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했던 예언했던 스가랴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던 요아스 시대에 개혁을 외치다가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성전에 죽은 또 스가랴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시아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에요. 우시아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곁에 있어서 우시아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스가랴는 전부에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니라는 것이 한글 성경의 의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감춰진 비밀 이것에 대해서 밝히 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는 표현이 본문의 의미예요. 한글 성경의 의미. 근데 원문적인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영어 성경 의미는 번역이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우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것이 더 원문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즉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리킨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치는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우시아에게. 왕에게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것이에요. 이 가르침을 우시아가 받고 이 가르침을 듣는 때에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때에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우시아고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이 사람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한 훈련하고 양육할 때에 우시아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를 깨우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찾는다는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찾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여러분 찾는 행위는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분을 찾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은 의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을 의존하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고 또한 그분을 따르고 싶고
싣고 그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 찾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에 그것을 참되게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분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천하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깨닫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에 그들은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일들이 자꾸 반복돼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자꾸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높으심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며 그를 깨우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하며 그를 가르칠 때 우리는 겸비하여 그 말씀에 또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도 넘어갈게요. 여호와를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스가랴는 우시아 옆에서 정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우시아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공경하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가 없고 난 후에예요. 그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예요. 그때의 이 우시아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우시아는 나병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시아가 스가랴가 없을 때의 우시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시아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의 형통의 의미가 의미와 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형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는 의미가, 사실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진하다는 것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다 잘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했나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성공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힘을 내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힘을 내 전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것이 본문에서의 형통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형통은 사실 우린 불행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고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온갖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삭히고 또한 내 마음을 낙심하고 그리하여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내가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성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였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시아가 얻게 된 하나님부터 얻는 형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이나 또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 또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며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산업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내 마음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형통을 얻게 됐을 때에,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됐을 때에 우시야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악은행한 것이. 여러분, 강성이라는 것은, 우시야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본문에서 26장을 읽다 보면 우시야가 어떻게 강성해진지 보게 됩니다.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또한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넘보거나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 이 외적으로 강함이에요. 강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가장 위기에 처할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해질 때예요. 강해질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강함이 어디서 나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스스로 강함을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강함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떤 것들로 풍성하게 허락하실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찾아올 때 절대로 그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복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취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얻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강함에 대하여 추구하며 강해지고 인생에서 얻어지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그래서 든든해지고 큰 성을 세우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없는 만족과 하나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그것을 즐겨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져되는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맛보게 되면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더 기도 안 해요. 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요. 무시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시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했어요. 교만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높여서 어떤 일이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부패하다는 것이에요. 파괴되어서 부패되어서 파괴된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부패돼서 파괴돼서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하게 된 것이에요. 그 무질서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선악간에 자신이 결정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스스로 분양하는 것이, 그것 또한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망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거나 하는 것에서 그것이 파괴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파괴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1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무슨 일을 했냐면 분향하려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따라가요.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용맹한 제사장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우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우시아 왕이요,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하십니다. 그만하십시오. 멈추시오 얘기합니다. 그저 우시아가 하는 것이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냅니다. 감히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파괴되면요,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올 한해 주의하고, 또한 여러분이 올 한해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과 공경함이 여러분 마음에 사라질 때에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높임을 받으며 가장 우리가 공경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를 갖춰 대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때이건 기도의 때이건 여러분의 모든 경건과 여러분의 삶의 때이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각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를 내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러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우침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스가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의 스가랴는, 당시의 스가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깨우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회복하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드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높이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일들을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주 잘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후에 당할 심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겸비하여 우리의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쳐서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가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요. 우리의 형제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로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스가랴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깨우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공경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주변에 깨우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의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온 힘을 다해서 이를 위하여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 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에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받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닮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전해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수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일, 또한 그것에 인도하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인도하던 일들을 우리 또한 해야 하며 또한 그 일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은 직분자들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은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로서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8절 말씀에 가능하게 합니다. 왜 이 구절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누가 도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우리의 직분을 받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또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